다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수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에게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귓하나 피난처 되시니 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죄된 본성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면 늘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들이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큰 위로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추악한 죄와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시고 성령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참 소망이시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을 허락하시어 강하고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지역의 예송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역사 가운데 회복과 성장의 은총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의 주님의 사역을 함께할 교회 일꾼인 장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선출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아오니 계획하고 준비하는 목사님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어 모든 일정마다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병마와 싸우며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교회 한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오니 긍휼히 여기사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목회의 길을 강건하게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겐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울림 따라 마음밭에 녹아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괴한 몸 날 위하여 오래 생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기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
나도 재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탄하시면서 우와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오늘따라 더욱더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감탄하셨던 이 우화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생소하셨을 겁니다. 한글로 써도 되는데 굉장히 제가 유식한 척 하려고 죄송합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이 라틴어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신학적 용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아주 쉬운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우주 만물을 며칠 만에 만드셨습니까? 네, 6일 만에 만드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언제 창조됐습니까? 예,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실 일이 아닌데, 네. 박 목사가 우리를 무시하나? 이 쉬운 거에서 그러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총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와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을 나는 새와 이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여섯째 날 온갖 동물들을 만드신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을 지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지혜와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들도 완벽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서 우와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두 가지 귀중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첫째는 우리 인간은 귀하고 신중하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we, our, us 뭐 이런 말인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도대체 우리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또 있다라는 말인가?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위해서 오해하라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신중하고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는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의논이겠습니까? 몇몇 학자들이 아마도 천사들과 의논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과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논한 사람은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의 표현은 이 신적인 권능, 그래서 이 창조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수적 표현으로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 논리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의논했느냐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신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그분의 의논이 있으신 후에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조금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조금 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볼펜 하나도,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도 자신이 만들어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알맞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볼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손목시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할 때 시간을 알게끔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볼펜이 자신의 지어진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볼펜이 똑 하고서 앞에가 가로막아지면서 잉크가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볼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볼펜 왜 이래? 망가졌나?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시계가 시간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차고 다닐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아마 버려지고 불러놓고 그럴 것입니다. 곧장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볼펜을 만들 때 그 볼펜이 나 볼펜이 될 거야 하고서 볼펜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볼펜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목적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계를 속어서 내가 시계 돼야지 하고서 뿅 하고서 시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너는 시계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가장 정확하게 가고 알람을 잘 알려주고 그런 역할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그 물건의 역할을 특정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어느 누가 자신이 만든 것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습니까? 원래 폭죽을 만들었습니다. 폭죽. 근데 그 폭죽을 만들었던 그 폭죽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여러분 폭죽 보셨습니까? 밤하늘에 올라가서 여의도 불꽃 축제나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온갖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생겨난 게 내가 이것을 잘못 만들었구나. 내가 만든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인류가 더 번영되어지고 더 잘 살기를 원했는데 서로를 헛들고 서로를 죽이고 살상하는 무기로 만들었구나 라고 해서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노벨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벌어들였던 그 모든 수입들을 다 재단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한강 작가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 두 분 계셨죠. 한 분은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한강 작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노벨상을 배출한 국가라고 하면은 대단하다, 잘한다, 이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그래서 그것이 나는 사람의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었는데 전쟁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노벨이 만들었을 때 그 다이너마이트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는데 다르게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잘못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의논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믿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도 눈이 있고 하나님도 코가 있고 하나님도 귀가 있고 우리처럼 똑같이 이런 얼굴을 형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눈, 코, 귀, 입,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쯤 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한 연관되어지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영적인 사귐을 하나님이 가지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와 함께 날마다 깊은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며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여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가시나무, 그 나무 잎사귀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감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숨습니다. 이게 부끄러워서 숨은 것도 숨은 거지만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면 죽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싫다고 숨 안 참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피하게, 떠나가게 되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삶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나 삶의 고통을 받는 이유 또한 죄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그 계획과는 참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삶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수십 번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세상이 주는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리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삭막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지, 세상에서 허덕이며 세상이 주는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질문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낡고 오래된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한쪽이 깨져서 금이가 있고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그 거울을 버리자라고 계속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교인들을 말렸다라고 합니다. 이 거울을 보며 중요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 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이 깨진 거울을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마치 우리 인간과 같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금이 가고 일그러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그 안에 비치고 있어. 이 깨진 거울조차도 사람의 얼굴을 비출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말합니다. 그럼 저도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목사님은 따스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렇단다.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그러니 너의 삶을 통해
그분을 드러낼 수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귀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훼손되고 깨어진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 속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그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했습니까? 우와, 최고야, 정말 최고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각자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멋지게 살아내며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선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정복해서,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공격해서 정복할 때 이 논리를 가지고서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모든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다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알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복하라고 했어, 자연 막 훼손시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올여름만큼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마음대로 훼손시키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정말 복된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성경에도 이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맡겨진 청지기에게 다 맡겨두고 뭐 여행도 가고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정권을 막 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들은
주인이 없는 틈새에 자기가 그것들을 가지고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 양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지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이 세상의 많은 물질들, 이 우리에 있는 건강,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청지기로 돌보며 살아가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내 것 내놔 하면 그 순간 끝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청지기에게는 더욱더 많은 것을 더 맡기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닮아 따라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청지기적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오늘도 비가 오고 막 멈추고 하다 보니까 습도가 막 80%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습하고 불쾌지수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짜증도 내고 그러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랑의 말과 종교의 말과 이 헌신의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깨어진 거울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이웃 또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책임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책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범의 안기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송순희 권사님 10의 1주 예물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린 우리 송순희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범사의 감사가 꼬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를 향하여 지으신 뜻대로 그 목적대로 오늘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